오늘 우리 부활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마무리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오늘 58장까지 굉장히 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신앙,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도망 다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신방 다녀보고 특별히 장례식장 이런 데 가보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병실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위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요즘에 요양보호사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 제자반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하고 계신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를 간호하시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이 삶의 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하고 썩어질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비천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꾸미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애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쨌든 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프고 또 피곤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게 싫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싫어서 사진을 안 찍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에 보면, 요즘에 만드는 영화들 보면 그런 영화들 만듭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내서 다른 육체에 집어넣고 우리의 정신을 빼내서 다른 육체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이의 몸에 우리의 영혼을 넣고 우리의 정신을 넣는다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일일까? 여러분, 그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에 홀연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 이 우주적으로 이런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사망의 입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도 가장 막강한 권력은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그 사망을 집어삼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승리라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은 전쟁에서 적장을 무찌른 이 장군이, 개선 장군이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마치 개선 장군이 마지막 승리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승리한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쏘는 그 독침이 무엇입니까?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벌이 쏘는 침에 찔리면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쳤었는데 벌을 잡아가지고 침만 쏙 빼는 거죠. 꽁지에 있는 침만 쏙 빼면 여러분 그 벌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귀여운 곤충에 불과한 것이죠. 그 독침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침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라는 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로 성립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힘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앞에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고 5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망의 침을, 죽음의 침을 홀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값을 치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값을 내가 치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의 값과 모든 죽음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슈퍼마켓 하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마트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가게 가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가게의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57절의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비밀과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또 승리를 경험한 우리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활의 비밀과 그 승리를 소유한 우리들은 그저 빨리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또 승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실한 것입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내린,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일이 주님의 일인 것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보지 않을지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가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상반기 사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대원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썩어질 육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속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음을,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그것을 상속받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